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랑 누구였죠?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마무리하고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났지만 숨어있던 두 제자, 그 두 제자는 숨어있던 제자였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던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도리어 그 앞에 나아와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은 무덤 문이 닫히는 것으로 끝나요. 무덤 안에 인장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이제 새 무덤에 놓였고 큰 돌이 무덤 입구를 막습니다. 우리가 다 지극히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요.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은 이제 우리가 부활절 아침 아니면은 부활절 주일날 많이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는 본문으로 알려져 있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직 날이 어둡습니다. 날이 아직 어두우니까 새벽이겠죠. 안식 후 첫날 이제 새벽 미명에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마리아가 간 겁니다. 날이 아직 밝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도 어두웠고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도 굉장히 어두웠을 거예요. 그 어두침침한 시간대만큼이나 그들의 마음도 굉장히 어두웠을 겁니다. 완전히 날이 밝지 않았을 때 마리아는 그곳을 찾아갔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고 제자들은 흩어졌고 그들 안에는 이제 어떤 소망과 기대도 남지 않은 채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고서 그저 단지 예수님의 시신을 좀 더 잘 정돈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마리아는 그곳으로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 어둠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부활의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고 일어서셨습니다. 사람들이 믿기 전에 부활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이 부활을 완벽하게 다 믿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고 그리고 아직도 그 마음속에 어두움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 마리아는 무덤이 빈 것을 보고도 부활을 생각하지 못한 채 누가 예수님을 옮겼나 봐요 라고 울면서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어떻습니까? 빈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지만 아직 성경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날 이 본문을 마주하면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놀라운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모습을 마주하고자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 그 시간대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부활절 아침 무덤을 찾아가 그런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아직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완성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해하고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아직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인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절 아침이 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향유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시신을 조금 더 잘 정돈을 이렇게 좀 하려고 갔는데, 그런데 무덤 문이 이렇게 굴려져 있는 거예요. 커다란 돌문이 열려져 있고
경비병들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는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이 없는 것을 마리아는 예수님을 못 보고 그래서 도망치시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갔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요.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요, 요한복음은 여러 사람들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집중해서 조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본문에서처럼 마찬가지로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만 등장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무덤을 혼자 찾아간 것이 마리아 혼자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디 장사되었는지 몰랐던 인물은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급하게 시신을 수습하느라 시신이 지금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다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즉 뭡니까? 그 말은 즉 예수님의 죽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십자가 처형 사건 때부터 쭉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인물 가운데 하나라는 이야기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른 새벽 껌껌할 때 그때 그 무덤을 찾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의 위치를 모르거나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그러한 뉘앙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새로운 장소가 어딘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처음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안을 들여다보았는지 다른 여인과 함께 시신이 없음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것에 대한 기록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의 말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간 이유는요,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라는 것을 듣고서 달려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서 달려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무덤 문이 열렸어요, 베드로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진 않았을 텐데, 그 무덤 앞에 경비병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지 않았을 텐데, 무덤 문도 열리고 경비병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까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환장을 노리신 거죠. 무덤 입구에 이상이 생겼다는 말로는 그렇게 급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사랑했던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마리아의 해석은 어땠습니까? 마리아는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은 맞아요. 그 사실은 맞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다는 말도 맞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마리아의 생각이에요. 마리아의 생각이고 마리아의 의견입니다. 당연히 논리적인 귀결로 무덤에 시신이 없네, 무덤 문이 열렸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겠다라고 생각하는 논리적인 귀결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 사실대로 흘러간 사실 안에 속해 계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옮겨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사실을 봤습니다. 마리아는 사실을 봤어요. 빈 무덤을 봤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도 봤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것도 다 봤습니다. 마리아는 사실을 봤어요. 그 사실을 보고 나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생각한 그 생각은요, 그러나 마리아가 바라보지 못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그 해석, 마리아의 해석은 틀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자리를 또 다른 하나의 상실의 자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던 그 상실의 자리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자리에 누군가가 주님을 빼앗아간 자리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제자들에게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상실을 전했습니다. 마리아가 전한 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전한 것은 상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없어졌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해석은 틀렸습니다. 마리아의 해석은 틀렸지만 그가 본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전했기 때문에 멈추어 있던 제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완전히 알아야 되고 믿음이 흔들림 없어야 되고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완성된 사람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마리아는 아직 부활을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럼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하고 혼란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마리아의 말을 통해서 제자들을 움직이세요. 두 제자들을 무덤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어떨까요? 그것이 불완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들은 은혜는 숨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질문이 있지만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설명, 빈틈없는 논리, 그리고 누구나 다 납득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직한 증언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말도 사용하셔서 다른 누군가를 다시 주님께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요, 주님께서 그 장사 지낸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 때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라고요. 이 장면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그 예수님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아래 남아있던 것은 몇 명의 여인들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제자, 그렇게만 남아 있었어요. 본문은 말합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 때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라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저주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제자가 다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더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권력들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어요.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이라면 자신들까지 체포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겠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리더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리더를 뽑거나 아니면 도망쳐서 다음을 모색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그 제자, 수제자라고 여겼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실제로 보면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죠.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하고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덤을 향해 달려갈 때가 아니라 몸을 숨겨야 할 때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두려움 없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로 달려갔던 걸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 그렇다면 난 이제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으로서 그 무덤에 가서 그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만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달려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갑자기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부활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온전히 믿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관계된 소식을 듣자 가만히 있을 수만도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다 지워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와 죄책감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돼. 절대로 쓰러지면 안 돼. 예수님을 믿었다가 떠난 사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종종.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자신과 함께했던 주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숨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누가 전해준 소식이에요?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서 전했던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실패와 죄책감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려간 겁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의 회복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의 회복은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 요한복음 21장에서 등장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의 회복은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야기하는 모습.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야기를 할 때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드디어 회복되었구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드디어 베드로가 회복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베드로의 회복은요 21장에서 갑자기 처음 빡 하고 시작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기 이전부터 베드로의 몸은 이미 다시 주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용서받았다는 확신도 없어요.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약속도 들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무덤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몸은 이미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그곳에 없는데 내가 가서 뭘 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베드로가 가서 그 무덤에 갔을 때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한다면 무덤이 비어 있구나 그렇게 보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곳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곳에서 빈 무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베드로의 다른 박질은요 굉장히 비논리적인 다른 박질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받을지 용서받지 못할지 알지도 못한 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으면 그 빈 무덤 가서 내가 뭐를 어쩔 건데 그 다른 박질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다른 얘기를 하면서 달려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 두려움이 많아서 달려가다가 천천히 달려가서 늦게 갔고 뭐 요한은 그런 걱정 없이 달려갔기 때문에 요한이 더 빨리 갔다, 사랑하는 제자가 더 빨리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요. 다시 제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지도 못한 채 베드로가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실패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그 회복된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로 주님의 무덤이 사라져서 주님의 무덤에서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단지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을 듣고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로 생각을 해요. 내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내가 뭔가 편안한 상태에 됐을 때 내가 이제 회복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회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마주하게 되는 회복은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은 다시 주님을 회복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복,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야기하는 회복은 다시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하면 주님께 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도를 쉬고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피하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다시 교회에 나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를 안 다녔는데 내가 옛날엔 열심히 다녔지. 그런데 지금 새롭게 다니려고 하니까 뭔가 좀 민망하고 뭔가 좀 부끄럽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뭔가 좀 염치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뭔가 좀 내가 잘못한 사람인데 나아가면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뭔가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기보다 숨어 있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모습 안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패했어도 다시 달릴 수 있다는 거. 실패해서도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부인했어도 다시 주님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르고 저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충분하지 않아도 그 무덤을 향해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회개의 완벽한 말을 다 준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 앞으로 그 방향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개와 회복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지던 발걸음을 다시 주님을 향하도록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달리기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진 뒤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달렸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한 사람 앞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달렸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보다 주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하게 느껴지나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게 생각이 됩니까? 확신이 부족하고 질문이 많습니까? 그래도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내가 두려움과 실패를 안고서라도 다시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것을 핑계 삼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부활의 아침은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아침 빈 무덤을 찾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의 앞에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의 완벽한 신앙 고백 안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멀리했지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끊을 수가 없기에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 발걸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는 꼭 한 가지 질문을 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을까? 마리아가 그러면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야? 아니면은 베드로가 첫 번째 증인이야? 아니면 사랑받는 제자가 첫 번째 증인이야? 라고요. 우리는 늘 1등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누가 첫 번째인가? 두 제자가 같이 달려가요. 두 제자, 사랑받는 제자랑 베드로랑 둘이서 막 달려갑니다. 먼저 도착한 건 누굴까요? 먼저 도착한 거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받는 제자가 먼저 무덤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덤 앞을 빼꼼히 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진짜 세마포랑 빈 무덤이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보고 있어요. 밖에서. 근데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머뭇거리지 않고 무덤으로 들어가요. 무덤으로 그냥 쑥 들어가. 그리고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 그것이 놓여있던 것을 자세히 봅니다. 그 후에야 먼저 도착했던 그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따라 들어와요. 그리고 본문은 말합니다. 보고 믿더라 라고요. 왜 사랑하는 제자 먼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이상하잖아요. 먼저 도착해가지고 안 들어오고 무덤 밖에서 그냥 안에만 그냥 쓱쓱 보고 있어요. 못 들어가는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는지 베드로를 기다렸는지 죽음의 자리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인지 예수님의 무덤에 내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제자가 이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요한이 기록한 순서를 바라보게 되면 새로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죠?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그 제자. 그 제자는 막 달려와서 먼저 무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먼저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먼저 확인했고 사랑하던 제자는 보고 먼저 믿기 시작합니다. 순서가 재밌지 않으세요? 한 사람은 빨랐고 한 사람은 빨리 도착했고 한 사람은 빨리 갔고 한 사람은 그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들어가요. 한 사람은 먼저 도착했고 한 사람은 먼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은 두 제자를요 경쟁하는 관계로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도착했으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1등이야,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베드로가 1등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은 그 사실에 관해서 두 사람을 경쟁자로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 요한은 그 사랑받는 제자와 베드로는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 그 두 제자가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낚시를 하고 어부로 다시 돌아가서 바다에 물을 던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그러는 거죠. 저 끝에서 묵가에서. 그때 이제 먼저 주님이시다 라고 알아본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인가요? 아니에요. 사랑받는 제자예요. 사랑받는 제자가 주님이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냥 냅다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래서 막 헤엄쳐가지고 주님 옆에 가서 무릎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한 사람에게는요 주님을 알아보는 통찰이 있었고 한 사람에게는요 주님께로 뛰어드는 행동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요 한 사람의 완벽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이 완벽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함께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먼저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행동해요. 어떤 사람은 사건의 의미를 먼저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와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서로 역할이 다 달라요. 그 역할이 다 제각각 달라요. 사랑하는 제자는요 보고 믿기 시작하고 베드로는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가고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발견하고 알립니다. 그 세 사람이 각자의 맡은 역할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혼자서 부활 사건 전체를 다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 누구도 부활 사건 전체를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는 발견했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제자들에게 잘못 전달하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데 누가 가져간 것 같아요 엉엉엉 그러면서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잖아요. 베드로는 확인합니다. 먼저 들어가서 확인해요. 베드로 먼저 들어가서 확인하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는 아직 기록하고 있지를 않아요. 다른 제자는 믿기 시작했지만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제자는 늦게 들어가서 먼저 도착했지만 나중에 들어가서야 보고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9절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요. 사랑하는 제자는 보고 믿었지만 모든 것을 다 이해한 건 아닙니다. 부활의 의미와 성경의 성취를 완전히 깨달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의 마음에 시작됐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완전한 부활의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도리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사람만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은 자신이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 알고 다 깨닫고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믿음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제자는요, 빈 무덤과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남겨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데 굳이 수고해서 그걸 다 풀러가지고 예수님의 시신만을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다 그냥 통째로 그냥 시체를 들고 가면 들고 왔지. 그렇게 수고로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더군다나 급하게 이제 시신을 옮겼다라고 한다면 뭔가 여러 가지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흔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설명되지 않아요. 경비병들은 어디 갔지? 무덤문은 왜 열려 있지? 그렇다면 무덤문에서 이제 이것을 가져갈 때 과연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던 것이? 모든 것은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 세마포는 여기 있는 거지?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시신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아야 되는데, 시신을 끌고 가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발자국이 남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말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마리아가 말한 단순한 시신 도난 사건이라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마리아가 말한 단순한 시신 도난만으로는 이 장면이 다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때 그 제자는 보고서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향하여서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때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을 평가하고 그들의 행동을 이제 잽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믿음을 비교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나보다 빨리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보다도 담대하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오래 기도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경쟁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서로 다른 은사와 경험을 하나로 모아 부활의 증인을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도착했지만 그 가운데 베드로의 담대함이 필요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지만 다른 제자의 통찰이 필요했던 것처럼, 두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아직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 자리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증언이 있었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있었을 때 주님의 부활 사건은 성경 안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모든 것을 다 혼자서 해내는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모임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부족하지만 서로의 믿음을 일으켜주며 함께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은요, 믿음이 완성된 사람들로서 시작된 것이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무덤이 빈 것을 보았지만 부활은 알지 못했어요. 그는 주님이 시신이 옮겨졌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완전한 증언이 제자들을 움직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실패한 제자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소식을 듣자 다시금 주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의 회복은 모든 죄책감이 다 사라진 다음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주님을 향하여서 몸을 돌리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는 먼저 도착했지만 기다렸고, 베드로가 들어간 뒤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보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은 완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보상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 믿고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만을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보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잘못 이해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때로는 사용하기도 하고, 실패한 사람을 다시 달리게도 하고, 그리고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 안에 믿음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리아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생각하고 계신데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살아가시는데 주님께서 사라지셨다라고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죄책감 때문에 숨어 있고 싶어요. 다시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던 제자와 같을 때가 있죠. 무엇인가 보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때. 그렇지만 잘못 이해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실패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다 알지 못해도 믿음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완벽한 믿음인가요? 우리의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요, 완벽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주님께로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실패했어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그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부활의 모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아직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 속에서 제자들이 달려갔고, 그리고 마리아가 달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이미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만드시는 부활의 모습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두려워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숨어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